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는 말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유다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유다를 지키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유다를 멸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11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지금까지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이 다 듣도록 유다어로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의 사기를 꺾고 왕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아람어로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남유다를 치러 온 입장인데 들어줄 이유가 없지요. 오히려 모욕을 합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쉽게 말해 항복하면 선대하겠다. 죽이지 않고 오히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겠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18절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실 랍사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위에 누가 있다고 하냐면 아수르 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아수르 왕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랍사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유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사기를 떨어뜨려서 항복하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이렇게 랍사게는 결국은 하나님까지 모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협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을 수 없으니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항복하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줄 테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비참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멀어 보이고 이 주먹은, 이 폭력은 너무나 가까워 보입니다. 이럴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눈앞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칼이 목 앞에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답은 분명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했을 때 그러면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긴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는 반드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냐면 그건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도 전쟁에 질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전쟁에 질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유는 그러면 전쟁에 이기고 그러면 살기 때문이냐?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되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누가 한 줄 아세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서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저기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협박했습니다. 그때에 세 친구들 목숨이 걸린 일에 어떻게 했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금신상에 절해야 되지요?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들이 거절할 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니까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나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마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멀어 보이고 세상의 위협은 가까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의 위협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고 더 커 보일 때에도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